우리 한 장 뒤로 넘기셔서 412장입니다. 이 땅 위의 험한 길.
함께 묵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도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5번입니다.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 80장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준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사흘 한 달도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또는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도 각 가정마다 힘든 일, 굳은 일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천하의백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섭리가 지금의 우리 생활 가운데도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기에 저희들 하나님의 이미 속한 자 되었사오니 지금의 삶에서 성도다움을 나타내는 삶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변하며 살겠노라 결심을 하면서도 한 주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성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흐트러진 모습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성결치 못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뀐 것보다 바뀌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이 있음에 타성에 젖은 삶을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진 잘못된 습성과 습관들이 있다면 모든 다 성령의 은사로 고침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제각기 다른 인격의 씨앗을 주신 주님, 그 인격들 우리가 서로 존중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다른 씨앗들이 건강에 싹을 틔워 자라나 형형색색 다른 그 아름다운 숲 안에서 서로 즐거움과 평화를 만끽하는 우리 은하스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있을 한미 간 정상의 만남은 남북 간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사오니 정상 간 만남에 우리 하나님 간섭하셔서 국내 경제와 안보는 물론 남북의 경직된 분위기가 평화 무드로 갈 수 있도록 평화의 협상 테이블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국내 정치권도 다가올 대선의 이해 득실만을 따져가며 정당 간 국정을 펴고 있사오니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선치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편케하여 주옵소서. 매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으로 헌신하는 대원들 하나님 모두 기억하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께서 붙드사 그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동환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볼 테니 맞춰보십시오. 성경의 인물 중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여성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아담의 아내 하와입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와는 시어머니 없이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불편한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서로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4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머님, 저도 나중에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어머니께서 만든 음식은 다 맛있어요. 어머님, 용돈을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다음엔 더 많이 드릴게요.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계시다 가면 좋은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4대 거짓말도 있습니다. 아가,
내일 아침 준비는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푹 자거라. 에이, 생일상은 뭐 그냥 있는 반찬으로 간단하게 먹자꾸나. 아가야, 나는 널 친딸처럼 생각한단다. 내가 얼른 죽어야 우리 며느리가 고생하지 않을 텐데.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웃음이나 말과 그 속마음이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께서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아주 많이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47절과 48절을 보시죠.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춤하려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당시 문화에 있어서 이 행위는 친밀함의 표시였습니다. 이 친밀함의 표시가 민족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느 민족은 포옹으로, 어느 민족은 양쪽 볼을 번갈아 대고, 또 어느 민족은 두 손을 꼭 잡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가볍게 입맞추는 행동을 통해 서로 간의 친밀함을 표시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에게 그 행동을 하려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유다가 함께 온 무리들에게 미리 언지를 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이니 그를 잡으라.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신호를 짜고 온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신호를 따라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으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입맞춤이라는 친밀함의 표현을 배신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매우 비열한 모습이죠.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혹시 돈 때문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받은 액수가 은 30이었습니다. 그 당시 은 30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28절 이하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되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되리라.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될 땐 소를 단속하지 않은 그 주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소의 주인을 죽이라. 그러나 소의 주인이 생명의 대가로 피해자 쪽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와 예수님 시대는 약 15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당시 은 30과 예수님 당시 은 30은 시세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출애굽 당시 은 30의 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복싱 스타 중에 박종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1980년대 한국 복싱의 부흥기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그가 한 게임을 치르면 대전료로 1억 5천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1억 5천만 원이면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7채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돈으로는 전주에 있는 27평 아파트, 그것도 지은 지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 한 채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액수라고 했을 때 지금보다 과거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보다 출애굽 당시 은 30의 가치가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출애굽 당시 은 30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다고요? 남종이나 여종 한 명의 가치였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 은 30은 남종 한 명의 가치보다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그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으니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였을까요?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3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다가옴을 말씀했던 그때에도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 내용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즉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3년 동안 곁에 있던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리를 얻게 되는가? 바로 여기에 그들의 관심이 몰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나 이 부분이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생각이 없는 듯 당신의 죽음을 종종 말씀하시고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제자들과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니 예수님의 그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제자가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실망감을 속으로 쌓아두었지만 유다는 그 실망감을 표출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으리라 여겨집니다. 실망감, 이 감정은 사람을 180도로 변하게 만드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은하수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3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9가지 정도를 꾸준히 잘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임목사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나서서 임목사를 칭찬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사람이 겸손해. 그래서 좋아. 인정. 그런데 난 솔직한 면이 더 좋더라. 그래?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게 되어서 그 부분이 좋던데. 이처럼 저를 좋아해주고 앞으로는 더 좋을 것이라며 기대했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 재정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땐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동안 잘해왔던 9가지는 다 묻히고 재정 횡령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부각됩니다. 임 목사가 곱슬머리잖아. 본래 곱슬머리가 욕심이 많다고 하거든. 나는 언젠가 이 일이 터질 줄 알았어. 아니, 사람이 얼굴은 선하게 생겼는데 완전 실망이야. 사람은 인상이 전부가 아닌가 봐. 난 이제 목사들이라면 아무도 안 믿어. 이처럼 별소리가 다 나올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다면 실망의 목소리도 커지지 않았겠지만 기대가 있었으니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모여든 군중들의 숫자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 이때의 실망감이야말로 심히 크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이 실망감이
유다를 비롯한 11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실망감을 갖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있으니 만사 형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들 행복한 만큼만 행복하길 바라는데 어찌 내 인생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난의 연속이란 말인가? 예수님을 잘 섬겨보려고 그 누구보다도 애쓰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내 형편을 좀 더 좋게 하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어찌 더디게 응답하시는가? 이러한 실망감이 찾아오고 그 실망감에 내 생각을 계속 쏟아부으면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내 안에 찾아온 실망감은 내 신앙 전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겸손히 섬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했던 이 모든 신앙의 발걸음들이 내 안에 찾아온 실망감으로 인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중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을 향한 실망감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또 앞으로 찾아온다면 이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실망스러운 분인가?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에게 8가지를 잘하다가 2가지를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2가지 정도만 잘하고 나머지 8가지는 그냥 봐줄 만한 정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2가지 정도는 그냥 봐줄만 하고 나머지 8가지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때문에 실망감이 찾아오는 일이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처한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고 그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아픔을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몰아가진 마십시오. 예수님은 실망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신뢰해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믿고 의지해야 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유다는 자신의 기대를 따라 예수님이 움직이길 원했고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을 스스로 키우면서 결국 배신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단 한 사람도 유다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실망감이 찾아오려고 할 때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2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그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한편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다른 제자들이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49절과 50절을 보시죠. 그의 주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사람들의 분노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의로움이 표출될 때 분노합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잘못된 행동이 나에게도 있음을 숨기기 위해 거짓된 분노를 발산합니다. 이때의 분노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아닌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거짓된 분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누가 더 크냐?
이 주제로 종종 다투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자 한 명은 예수님을 모른다 계속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간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12제자 중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을 이기지 못하여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고 나머지 11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기 위해 우리는 유다와 다르다며 분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 모양이었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제자들에게 실망감을 표현하고 분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실망감과 분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최신 장비를 갖춘 외과 의사라 할지라도 사람의 떨어진 귀를 접합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수술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술 도구 없이 또 바늘로 꿰매지도 않고 떨어진 귀를 접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귀가 금방 다시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 소독해야 한다. 항생제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기름진 음식은 당분간 삼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완전하게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매우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을 피하거나 물리치기 위해선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53절을 보시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잡히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잡혀주셨습니다. 왜요? 능력의 주님께서 왜 스스로 잡혀주신 것입니까?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지 않으시면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능력 대신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실하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때 사랑을 다 쏟아 부으시고 그 후엔 마음이 좀 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넘어질 때, 삶이 힘들어 어깨를 축 늘어뜨릴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여 괴로워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실망감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려 할 때, 또는 신앙의 나태함이 찾아오려 할 때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길 소망하고 삶의 회복까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상한 마음이 우리 삶에 쉴 새 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품고 있으며 언제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 삶이 곤고하다 하여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힘쓰게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회복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0장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낙심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따라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기억하셔서 그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육신에 연약한 자들은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주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유영종 형제가 완쾌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두 가지 내용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이미리 자매 할머니께서 주중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서야 듣고 찾아보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우리 미리 자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봄의 계절과 어울리는 떡을 제공해 주신 성도가 계십니다. 집에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눈인사를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으며 어려운 상황을 만날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